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배되었으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면서도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과 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변론을 벌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괴롭게 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너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역사를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것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많은 번제물, 1만 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심지어 자기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좋은 시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마치 종교적인 거래를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값비싼 제물로 덮어보려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그런 종교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 존재 그 자체, 그리고 너의 삶 그 자체가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내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 뭐 수많은 순양과 만만의 기름과 심지어 내 맏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공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러브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 교회들을 돌아보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어 걷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대단한 행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대단한 선물을 가져오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자녀들이
자주 찾아보고 함께하고 하는 그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와 좀 함께하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만만의 순양과 그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재물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의 것에 비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전 안의 거룩함이 어떻게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했던 불의와 부정직함, 이것들을 고발하고 있죠. 부정한 제울과 주머니 속의 거짓 저울추와 부자들의 강포와 주민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명백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제사를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탐욕의 문화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 거창한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풀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우리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이 손 꼭 붙들고 다시 세상에 가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절대로 주님의 이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